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에게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빛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비추어요? 어두움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비춰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비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어두우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비추셔야만 이 땅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은 결국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함으로 인해서 공승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빛 같은 이런 빛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내 목숨을 속전으로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은 사망에 이르러야만 그것을 상쇄받은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일률적으로 모든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다 그 의로운 것들이 하나도 버림받아지지 않고 다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의 값은 사망, 그 값을 치루어야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와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이방을 향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을 향해 비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은혜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문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인들,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멀쩡히 바라보면서도 그분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을 위해 온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냥 맹인도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인 군중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못 깨달으니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값을 스스로 받아야 하겠지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이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방인 가운데 우리는 맹인처럼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가운데 말씀이 잘못 나왔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 맹인은 그들 가운데서도 외톨이로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늘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대인 가운데서 버려졌던 이방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 가운데 버려졌던 자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 땅에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위, 단순한 이 행위로 인해서 이 맹인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눈을 뜨게 하려면 외과적인 수술을 하거나 어떤 주술을 외우거나 마술을 부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때로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주술사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가운데도 우상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봉사가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맹인이 그저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셔서 놀라운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졌을까요? 이 모인 회중들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눈을 어떻게 다른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다 침을 뱉어 이 침을 이겨서 그 진흙을 바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은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는 데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위를 고스란히 몸으로 겪고 있는 맹인이었습니다.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면서 뜰 것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맹인은 이 일에 대해 이런만큼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진흙을 다 바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맹인은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 갔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자기 눈을 씻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처음서부터 믿어졌습니까? 만약 처음서부터 그 복음이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맹인이 겪은 일처럼 황당한 것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이곳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의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 간대요. 라는 소식을 보통 사람이 듣는다면 어떻게 그 소식이 들려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군중들처럼 황당한 눈으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만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은 그 일을 겪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분이 계시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분께 나아가보자. 그분께 예배드려보자. 그분께 나아가보자. 라고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맹인 청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는 주저없이 실로암 연못을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물어 갔겠지만 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주저없이 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청년이 실로암 곳에 가서 얼굴을 씻고 두 눈을 씻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두 눈이 훌쩍 떠지고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밝아진 모습으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자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사물을 한 번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음성은 들었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으며 주위에 크는 짐승들과 새들이 울어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들어가서 자기는 했을지라도 아니면 노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청년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 현혹되어 그곳을 향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얻었는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일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눈이 떠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했기에 그가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는가? 그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그 맹인은 돌아오는 길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실로암 못에 와서 씻고 나니 두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그 길을 걸어왔으므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려면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서 내가 왔던 방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물어서 예수님께로 회중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기적을 내게 베푸셨을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내게 베푸셨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외면하며 나를 더럽다고 무시할 때에 이분은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큰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그 사랑의 원인을 찾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공,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랑을 베푼,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이전부터 눈을 번쩍 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점을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던 그들이 눈을 감고 있었던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를 때에도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을 향해 걸어갈 때에도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두 눈을 뜨고 돌아오자 그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까지 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던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눈뜬 공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맡기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어떤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처럼 전하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들이 진리를 이야기한다, 진리를 가르쳐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는 결코 진리와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진리를 이야기할지라도 그
그것을 믿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길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님만 가르쳐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 위에 어떤 길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길 위에 어떤 길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도 맹인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그가 맹인이고 그들에게서 천대받는 존재였는데 이제 두 눈을 떴을 때에도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예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사랑하는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가난에 처했을지라도 그가 불우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못 알아봤고 이제 눈을 떴을 때에도 그들은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는 그가 봉사임으로 그를 천대함으로 그의 존재를 그들은 지워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어쩌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을 때에나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에나 그에게 동전 한 족을 하나를 던져줌으로 그들은 그 사랑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형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눈을 떠 보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이 이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두 눈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한 곳에 가서라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봉사, 이 맹인, 이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또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때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는 것을 본 그들이 마음속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니야. 우리와 함께 있던 갈릴리의 그 예수가 뜨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야. 다른 누군가가.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준 그 예수님이 맞다라면 그분은 이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세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기득권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다른 예수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나사렛의 예수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기들의 앞에 있는 예수님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득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거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도 어떤 것 하나 거저 그냥 생겨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있습니다. 갯벌이 땅에다가 3년 묻어두면 뭐 되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된다고 물어봐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무슨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나요? 뭐 땅에 3년 묻어두면 그게 속담 맞죠? 갯벌이 땅에 3년 묻어두면 황무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황금 덩어리에 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갯벌이 땅에 3년 묻어두면 퍽 썩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갯벌이 땅에 3년 묻어두면 황무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이 가만히 냅두는데 변해서 무엇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가만히 냅두면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진화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창조론이 아니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론자가 붙은 이유를 아세요? 론자가 붙는 이유를 아세요? 맞습니다.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론은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아니요. 이 진화 론자가 붙는 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론자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초로 해서 이론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과학과 학문을 통틀어서 이것을 실제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론을 붙이는 것입니다. 창조론도 세상이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창조론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으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설로만 만들어진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론이다라고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실체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면 동일하게 창조론도 가리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창조론은 안 가리켜요.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가설을 가리키고 있다. 학교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당한 교육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안 가리킵니다. 진화론을 가리키는 나라에서는 창조론도 동일하게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영국과 같은 독일과 같은 나라들에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함께 가리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화론도 빼버리고 창조론도 교과서에서 빼버립니다. 안 가리키는가? 다 가리키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별스럽게 창조론을 빼버리고 진화론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배우고 익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립이 되어져야 해요. 이것은 이론으로만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학문이다라고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불법이죠. 아닌 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배우셨죠? 진화론이 교과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나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화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며 동물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맞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2도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면 그 문제의 답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 진화론 얘기가 갑자기 나왔지?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역사인 로마 역사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즘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헬라 문화에서도 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 모세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집트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의 사건도 모세의 기적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사건들도 그것은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길들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젠가요? 그저께 그랬구나.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가지고 강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참 생명소리 교회는 참 오묘한 이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 벽은 무당이고 이쪽 벽은 절이고 그래서 제가 절이 아니라 아예 불교 대학입니다. 뒤에도 절이고 어떻게 교회가 샌드위치처럼 그 속에 끼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잘못하셨습니다. 교회가 우상들 사이에 끼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그 선을 긋고 가르고 들어간 것입니다. 죽어있는 그 땅에 생명소리 교회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를 벌려버리고 들어가 앉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도 다 동의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 사이에 낀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갈라버린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의 도시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 이 생명소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생명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빛이 이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귀머거리도 귀가 열렸습니다. 오늘 눈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청년도 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30년 이상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몇 달이 못되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달이 못되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몇 달이 못되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세상을 함께 비치는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눈뜨게 한 그의 이름은 알고 있으되 그분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더라. 이 청년의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왜 진실이죠? 맞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러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흩어졌다가 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네가 찾는 그다라고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분의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는 도마에게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3일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리라. 라고 3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도무지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두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면 그분이 여러분 속에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할 그분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증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삶을 살아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 소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사명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줄 사명을 하셨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비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1월 달도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1월 달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2월 달 예배에서 다시 만날 때에 새로운 날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강력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으키실 그 순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했더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